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계속 함께 읽어오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 119편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이 그러하지만 특별히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인은,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말씀에 대한 이렇게 특별한 사모함과 열심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성경 전체의 교훈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시인은 지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러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 참 중요한 질문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라는 질문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의 인물이나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록했던 하나님의 사람과 나는 질적으로나 다른 사람이다, 다른 부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버리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에서 많이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사람들만 누려야 될 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택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본문의 기록을 너무 특별하거나 남다르게만 여기실 것이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이 사모함을, 이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러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그 열정을 나에게도 부어주십시오, 우리에게도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37절과 138절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아멘. 지금 처음 이 한 단락에서 이 137절과 138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시니이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주의 말씀은 정직하고 성실하십니다 라는 사실을 여기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들이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정말 전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에 대해서, 정말 주의 말씀이, 주의 판단이, 주의 증거가 정직하고 성실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감격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본문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 시인은 주의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에 감격해서 전율을 느끼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어둡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신 그 복 가운데 평안한 중에 주님을 예배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잊어버리지만 세상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다른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어두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느끼든지 우리가 온몸을 다해서 피부로 느끼든지 깨닫든지 못하든지 간에 세상 한가운데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짓된 우상과 잘못된 가치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무감각하고 무뎌지고 분별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수없이 많은 거짓말들이 거짓된 뉴스와 정보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그 한가운데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옳으니이다. 세상의 그 어떤 것, 세상에 아무리 지혜롭고 탁월한 이론과 지식일지라도 그것은 한계와 명확한 그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참된 진리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된 말씀을 경험한 사람, 빛 되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 그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진리 되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거짓이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참된 진리와 그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139절에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본문의 의미를 잘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이 대적들이, 내 대적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대적들이 정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 한때는 나의 가족이었고 한때는 나와 함께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했던 나의 민족이요, 나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이켜 대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멀어졌다라는 거죠. 그 일에 이 시인은 심각한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면서 내 열정이 나를 삼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배신자들을 향한 분노인 거예요. 거룩한 분노. 의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140절에 보면 시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지금 한편에서는 대적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훼손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에 가담하고 있을 때 막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모세가 그 거룩한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무엇을 입었습니까? 정말 그 아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금송아지를 만들고 정말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흥겹고 즐거웠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온갖 우상 숭배로 얼룩진 죄악된 욕망으로 가득 찬 죄악으로 가득 찬 광란의 파티였습니다. 사람들은 즐거웠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신 만큼 그 백성들을 향한 진노의 불길이 가득 타올랐을 때에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그의 손에도 같은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같은 분노가. 골리앗이 블레셋 진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할 때 사람들은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며 눈앞의 현실에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 가지의 화가 난 거예요. 하나는 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할례받지 못한 자의 그 조롱 섞인 말 자체가 너무 화가 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고 그 영광을 더럽히고 있는 저 골리앗 앞에 다 숨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의분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의분은 누가 느낄 수 있는가? 140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죠. 참 조심스러운 예지만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알라라는 이름이 훼손되면 극도로 분노하고 심지어 폭력을, 다른 사람들을 죽이거나 전쟁을 불사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그릇된 방법으로 표현된 분노이지만 또 잘못된 신앙에, 거짓된 신앙에 기초한 폭력이지만 저는 그 열심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들이 정말 그 거룩하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잘못된 가르침에 저렇게 극단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열심, 거룩한 열심이 더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별한 사모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심한 욕이, 가장 큰 모욕이 무엇이라고 느끼셨습니까? 부모님을 욕하거나 부모님의 이름이나 성품을 또는 부모님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격정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화가 나죠. 왜 화가 납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부모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고 부모님의 인격을 내가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놀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 입에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표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표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반응이 동일하게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이 누가 언제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그 질문 앞에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전인격적으로 감격하며 기뻐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 대적들이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감수성과 풍성함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142절과 143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일들이 술술 잘 풀릴 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종종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특별히 그 내 밭의 비유하자면 길가에 씨가 뿌려진 것처럼 그 마음이 길가와 같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작은 욕심과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돌밭이나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은 이 상황과 형편이라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게 다가오겠죠. 예수님을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더라.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뭐 잘된 게 하나 없더라. 형편이 나아진 것도 없고 병이 나은 것도 없고 경제적인 상황은 더 힘들 대로 힘들어지고 병세는 악화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틀어지는 경우도 있더라. 예수님을 믿은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 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편적으로 깨달은 그 믿음의 문제인 거죠. 믿음의 문제. 믿으면 만사형통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믿음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제죠. 믿으면 병이 나아야 되고, 믿으면 부자가 돼야 되고, 믿으면 모든 것이 화평하고 평화롭고 편안해야만 하는데 왜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 믿음이 고난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면 아무도 예수님 안 믿는다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2000년간의 역사를 보면 평안한 중에 복음이 전파되었기보다 도리어 고난과 박해 속에서 복음의 진리는 그 나라 민족 가운데 더 깊이 뿌리 내렸고 더 견고하게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요로웠을 때보다 역설적으로 고난과 박해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속에서 복음은 더 선명하게 빛을 발했습니다. 분명한 빛을 드러냈어요. 분명한 빛을 드러냈어요.
참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풍족한 중에 다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잘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박해와 아픔과 질병 속에서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 되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가운데 참된 감사와 찬양과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예전에 옥중에서 고통을 받았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모진 고문과 회유와 협박 속에서 홀로 있을 때, 홀로 던져졌을 때 찬양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전설이 아닙니다. 정말 그 고난과 박해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붙들려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채찍에 맞았습니다. 이 채찍은 여러분들도 여러 차례 들으셨겠지만 쇠붙이나 뼈 조각이 달려있는 가죽끈으로 맞은 거예요. 40에 하나 가마매를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39대 정도 맞고 나면 단순히 상처가 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불구가 되거나 평생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 맞고 나오는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가능할까요? 육체적으로는 극심한 고통, 잘 걷지도 못할 정도로 맞았을 텐데 그 통증은 지금처럼 어떤 마취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응급치료제가 있습니까? 정말 몸으로 변변치 않은 그 소독약 정도 되는 포도주 같은 거 부으면서 소독하는 정도로 버티는 거예요. 온몸으로 그냥 그 고통을 버티고 있는 그 사도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이, 진리 되신 주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이 땅에서 조금 더 부유하게 사느냐 부유하지 못하느냐, 건강하게 사느냐 몸이 좀 불편한 채로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큼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의 여부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진짜 승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가의 여부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승부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이제 운동 경기인데, 이종 격투기라는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이종 격투기. 진짜 어떤 현존하는 여러 가지 스포츠 중에 실제 싸움하고 가장 유사한 형태의 스포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어떤 복싱이나 유도나 레슬링 정도까지는 그냥 운동 경기로 인정하셔도, 이종 격투기를 보면 진짜 싸우는 것 같아서 정말 흔히 말해서 피튀기게 싸우거든요. 피튀기게 싸우는 그 모습 보면 저게 무슨 스포츠야, 운동 경기야 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어떻게 보면 그 이종 격투기와 같습니다. 죽기까지 싸우는 것, 정말 피를 흘리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것, 있는 힘껏 온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 어떻게 결정이 나는지 아십니까? 한번 다운되고 일어나는 것 아니요. 중요한 카운터 펀치를 맞았는가, 킥을 맞았는가 아니요. 정말 조르기를 당해서 숨이 헐떡거리면서 의식이 오락가락 하는 것 아니요. 심판이 경기를 멈출 때까지, 심판이 판정을 내릴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 더 잘 싸운 것 같고, 어떤 사람이 진 것 같고, 누가 이겼냐 졌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심판들의 눈은 정확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의 현실 속에서 누가 더 많은 점수를 얻었는가, 점수를 잃었는가, 누가 무기력한가, 누가 강한가,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가, 성공자인가, 우리는 도토리키재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장래에 우리 가운데 임할 영광,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 장래에 장차 하나님 앞에 설 그날에 우리가 그 마지막 시점에서 오늘을 돌아봐야 되지 않는가,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 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지금 환난과 우환이 내게 있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미천할 수 있고 멸시를 당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우환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희생할지라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헌신에 매진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손해나 실패가 아닌 것은 그 싸움의 결말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운동 경기를 봐도 우리가 보는 채점 기준이 심판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장면들을 느린 화면으로 보면 심판들의 눈이 거의 정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막 체조 경기나 피겨 스케이팅이나 이런 경기들 보면 저것이 3바퀴 반인지 4바퀴인지 우리는 잘 분별 못합니다. 그런데 그 경기를 매일 보는 사람은, 오랫동안 평생을 본 사람들은 조그만 차이도 금방 분별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창 선거철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라고 나서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선거에 나온 정치인들만 공약을 내세우며 많은 약속들을 남발하면서 삽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도 가깝게 있는 가족들에게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남발하면서 살아갑니까? 그 약속이 정말 진실한지 신실한지 우리 스스로도 보장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고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그 주의 판단을 기억할 때에, 주의 신실하심과 정직하심과 의로우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지금 당장의 고통과 고난을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고난의 훈련은 온 세상의 부요와 존귀 전체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면 평안하게 탐닉에 빠져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해드리고 우리 자신에게 더 큰 유익이 됩니다. 바라건대 이 세상의 안락함의 유무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평생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지 못한,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사는가? 라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병약한 중에서라도, 내가 비록 가난한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 수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44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그냥 이 시편 119편이 워낙 이 호흡이 길다 보니까 우리가 한 절 한 절 씨름하면서 읽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 사람의 성도로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평가하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 스스로의 인생을 무엇으로 저울질하십니까? 나는 누구네 집보다 더 좋은 집에 산다? 우리의 자녀들은 누구네 집 자식들보다 더 잘 됐다? 그것이 영광일까요?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자랑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그렇게 좁은 의미에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말씀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음에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씨름하면서 그 의의 길을 붙들고 살았던 것이 끝내는 성공이 된다고요. 끝내는 성공이 된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이종 격투기가 아무런 규칙이 없는 것 같아도 몇 가지 중요한 반칙들이 있습니다. 그 반칙을 하면 경기는 지는 거예요. 실격패가 되는 거예요. 반칙패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것 다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